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가끔 들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듣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 회의할 때도 은혜롭게 합시다. 또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아마 이런 뜻이 포함될 것 같아요. 감명받았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혹은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참고할 만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목사님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이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또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전과 그 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와 대조해보고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요.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앞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마음일까요? 어떤 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 한 뜻이 되었대요. 뭐에 한 뜻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아무도 주장하는 이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은 됩니다. 한 집에 살아도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한 집에 살아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고 뜻이 달라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를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양쪽이 서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서로 상대방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상대편을 향하여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결국은 한쪽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까? 그런데요, 한마음 한뜻이라고 해도 모든 물건을 자기 것 통용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남이었던 두 남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통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물건인데 당신이 왜 써? 이거 뭐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뭐 칫솔 같은 거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당신 통장에 있는 돈도 내 돈,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당신 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부부라도 쉽지 않은데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 사람이 등록하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했다고 우리 교회 통장 보여주면서 앞으로 필요한 대로 갖다 쓰십시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럴 것도 없지만 그렇게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32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단어, 32절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뭐죠?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을 너무 감명 깊은 설교 혹은 감동스러운 찬양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그것은 뭔가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와 찬양은 은혜의 통로지 은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것임을 믿는 자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가끔 설교를 망쳐도 그날 찬양이 별로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면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한 마음과 한 뜻이 잘 안 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뭘 확인하면 될까요? 믿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것임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같이 합창 연습을 하면 한 마음 한 뜻이고 같이 행사를 치러내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으로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다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소유를 나눕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소유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돈을 나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 받은 증거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도 그렇지만 세상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제가 이번에 공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세상은 돈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 이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소유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길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려운 이웃과 소유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나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구제 활동을 많이 합시다라는 쪽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 활동을 요즘에 개인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 기업들도 많이 해요.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들도 얼마나 구제 활동을 많이 합니까? 어떤 기업은 뭐 몇천억씩 또 몇백억씩 기부를 합니다. 또 구제 활동은 다른 종교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일까요? 우리 은혜 받은 자가 나누는 이유는 동정 때문이 아니에요. 불쌍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을,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 물질을 가족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불쌍해서 나누나요? 사랑하니까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종교단체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구제는 그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뭘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그런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던져주는 구제가 아니라 자기 것을 낮추어 상대를 높여서 평균을 이루는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는 세상의 구제와 다릅니다. 자, 34절과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과 3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4,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구제 활동 많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사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사꾼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꼭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이렇게만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사실 이 본문 그냥 넘어가고요, 빨리 5장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재밌거든요. 훨씬 이렇게 설교하기도 편하고, 이 본문은 제가 너무 부담이 되면서 그동안 제게 너무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것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선을 그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혹은 뭐 이렇게까지. 우린 좀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방언 좀 하고 예언 좀 하고 뭐 병 좀 고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지배당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이 지금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와 그 삶의 자리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생활을 했어요.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 전할 때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우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 전도된 교우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공유하는 이 작은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요, 역사 가운데 지금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실 것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 말씀을 공산주의자들이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물건을 통용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에 지금 우리의 초점은 그러므로 공동생활을 할까 말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생활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묻는 것이, 그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가진 나눔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합시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공유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참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시의 차원에서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눔을 실천했는가? 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에 나눔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난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삶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삶과 사용자의 삶이, 고용주의 삶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많은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약자들의 삶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나눔은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좀 가졌으니까 시해하는 차원에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타인의 삶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차원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나눔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눔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종교단체들의 구제활동과는 출발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좀 있으니까 나누어주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안 되냐면 우리 교회가 커져야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저들의 삶이 우리와 동일한 삶이고 연관되어 있는 삶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의 소유가 되시고 심지어는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가진 것의 주인이신 것을 또한 인정하는 사람이며 주님께 심지어는 사용권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설교는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헌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헌금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일 소유권 이전이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돈하고 자식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내가 가진 나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까지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나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지 않는 자의 고백은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활절이나 감사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가 되면요, 혹은 생일이나 입당이나 이런 감사할 일이 생기면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뭘 고민할까요? 뭘 고민할까요? 여러분과 저 비슷해요. 얼마나 해야 되나? 액수를 정할 때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별로 안 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정부에서 볼 건데. 제가 솔직히 그렇게 해서 액수를 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낫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위신을 생각해서 헌금하면요, 혹은 기부하거나 구제하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존 웨슬레의 말이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십시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위신이 있지. 그것은 아직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소유의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몸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재능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능력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른 오늘 그 찬양처럼 주님께 나의 깨진 꿈도 드릴 수가 있고 나의 상한 마음도 드릴 수가 있고 나의 지친 몸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늘 좋은 것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깨진 꿈도 받으시고
상한 마음도 받으시고요, 지친 몸도 받으시는, 병든 몸도 받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 이 상한 몸도, 이 지친 몸도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해보려고 꿈을 꿨는데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꿈도 하나님 쓰시려면 쓰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면서 마음 다 상해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네요. 그런데 이 상한 마음도 주님 받으시길 원하시면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